받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젖소 삼으소서. 젖소 삼으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왔으니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젖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인 주여 내 맘을 다시 한번 외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의 젖소로 주님의 젖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젖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내 맘을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사랑드립니다. 오직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존귀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존귀하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실 분이심을 주님 오늘 내가 선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삽니다. 주님 수고하셨사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존귀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님 존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존귀하게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쫓으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주님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 우리에게 먹는 것들을 덜어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주님으로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오셔서 우리를 하시려 주옵소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아멘. 내 치료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사랑과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권하시네.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그 어둠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위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아무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마지막을 기도합시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빛이 있으며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염려와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파도와 같은 그러한 주님 것들로부터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함께 보실 하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내가 뭔 노력을 해서 또 내가 뭔가를 헌신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구원이 정말 어렵고 힘겹게 주어진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그냥 쉽게 구원을 얻었지만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저 선물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얻어졌는지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마귀에게 매여서 종살이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셨느냐면 강력한 능력과 이적을 통하여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있으라 그러면 생기고, 하나님께서 없어져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이집트 사람들을 단숨에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에서 해방시키면 되잖아요. 우리같이 어떤 능력이 한정되어 있고 또 힘도 한정되어 있다면
정말 막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제가 조금 이따가 천천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굳이 하나의 재앙만 내려도 끝날 거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전염병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전염병을 그대로 둔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다 몰살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겠다. 여기서 중단시키겠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직은 이들이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좀 더 강한 재앙과 이적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여러분,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숨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재앙만 내리면 그냥 이집트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7장 3절 4절 이 두 구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답니다. 간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4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이집트 내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적을 일으키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점점 갈수록 더 무섭고 더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가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복했던 바로가요, 조금 지나서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을 당합니다.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 너희 보기에는 정말 쉽게 볼 수 있다. 너희가 볼 때 이 구원이 그냥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어떤 그 노력 없이, 공로 없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된다. 아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아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단숨에 그냥 이집트를 다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조금씩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굴복시켜 나갑니다.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결국 바로가 자기 목숨을 이 홍해에서 잃게 됩니다. 이 바로가 죽어야지 끝나는 싸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사탄이 주님 앞에 굴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은 사단의 멸망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너희를 장악하고 너희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 이 죄의 군주였던 이 사탄, 그 사탄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멸하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지금요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악한 영은 사단의 사자들, 우리가 소위 귀신이라 그러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우두머리는 힘이 지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아래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잠시 동안 빼고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 승리입니다.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세상의 왕 사탄, 세상의 신 사탄, 사탄을 쳐서 무찔러 승리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의 머리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승리의 면류관이 다 쓰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계시록 같은 거 읽어보면 이 천국에 가면 면류관 받는다 그러죠, 그죠? 천국 가면 면류관 받는다 그러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이 천국에 가면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줍니다. 이제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들었다, 오르발 내미기 없깁니다. 또 우리가 뭔데 면류관을 받아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은 결국 우리의 대적 마귀와 사탄에게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자, 이 승리를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을 주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적은요 죽을 때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죽어야지만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붙잡고 함께 지옥 가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의 구원을 위한 일이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결국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구원을 위한 싸움이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신 게 아닙니다.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만은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얻으신 거예요. 아직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몸이 부활의 몸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지금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육체는 병들어가고 늙어지고 그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죽지 않았다면 그 순간에 몸이 변형, 부활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구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찾아보세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자, 12절입니다.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 확실히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새기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자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누구든지 자기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어떤 구원을 내가 뭔가를 행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죄인의 몸에서 의인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아직까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끊임없이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애쓰고 힘써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를 이루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돼요?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을.
로마서 1장을 펴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 힘입어 사는 것이고, 예수님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붙잡고 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만 계십니까? 머리 끌지 말고 어디 계세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의 영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 사는 것이 예수를 힘입어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자기 붙잡으라고, 자기 의지하라고, 자기 힘입으라고 자기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힘입고 예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거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라 그랬다가 성령이라 그랬다가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다양하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라고 쓸 때는 뭘 얘기합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안 떠나셨잖아요. 천국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붙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의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았고 어떻게 믿음이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 따로고 성령 따로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을 모르면서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다시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죠. From faith to faith,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룸메이트 같은 경우 대학 다닐 때 전혀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 같이 살아보면 어때요? 나도 그 사람 닮고 그 사람도 나도 닮지 않나요? 여러분, 부부라는 게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남남입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살아보다 보면 같아져요. 나중에는 얼굴까지도 비슷해져요. 부부로는 닮는다라는 말을 종종 쓰게 되거든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내는 오씨 집안이고 나는 이씨 집안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티격 끓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닮게 되더라고요. 좋은 것을 서로 닮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라져요. 나중에는 오씨 집안도 알고 이씨 집안도 알고 합쳐서 7씨 집안이 돼버렸어요.
믿든지 말든지. 달라지더란 말이죠. 정말 달라져요. 사람이 같이 살아도 닮아지는데 하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냥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야, 구원이 쉬운 게 아니야. 한번 봐라. 내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10가지에도 굴복하지 않아. 자, 봐. 그러면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 얘기해 주거든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집트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었어요. 이집트의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상수도였어요. 그 물을 먹고 그 물에서 빨래하고 그 물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피로 물들었어요. 그러면 그 피로 물든 그거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어요? 물이 썩어버린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자, 못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항복하겠는데, 물을 못 마시니까 항복하겠는데, 놀랍게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나일강에서 깨구리가 올라오게 하는데, 이 깨구리가 올라와 가지고 어디를 덮느냐면 음식 위로 다 올라가 버려요. 잠자는 곳에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못 먹게 하셨습니다. 잠도 못 자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이 의식주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를 볼 때는 의식주가 있어도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자도, 이 자는 거 괴롭혀도 안 돼요. 사실 고문 중에 잠을 재우지 않으면 그게 가장 어떤 혹독한 고문 중에 하나라 그러대요. 그러면 그 잠을 안 재우면 한 며칠 지나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술술 분대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럼 자기 정신이 아니래요. 사람은 잠을 못 자면 못 견뎌요. 먹는 거야 한 40일 못 먹는다 하더라도, 그죠? 또 물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아무것도 못 마시면 한 3, 4일 지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어요. 자, 그런데 바로가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뭐냐면 이가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온 짐승과 사람 몸에 이가 생기니까 간지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감각 중에서 이 몸을 간지럽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쉬지도 못하고 온 몸을 끌고 대는데도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문 중에서 간지럽히는 고문이 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들 6.25 세대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발바닥 간지럽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람이 진짜 간지럼을 타면 진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인간의 이제는 인간을 먹고 마시고 자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런 감각을 건드려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파리가 들끓어요. 파리가 온 땅을 들끓는데 사람에게도 붙고 짐승에게도 붙고, 그것이 막 나중에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막 지금 사람들이 먹고 자고 그리고 어떤 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러면서 보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먹고 인간이 자고 또 인간이 어떤 느끼고 할 수 있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배개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병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돌림병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병이 수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몸에 종기가 막 나게 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종기로 인하여 고름이 나고 진짜 막 몸에 막 보이는 암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몸을 암만 때려도 안 돼요. 먹는 걸 갖다 때려도 안 돼요. 사람의 몸을 갖다 때려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를 보내어서 온 땅에 푸른 채소란 푸른 채소 또 푸른 어떤 식물을 다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런데도 그것도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태양을 깜깜하게 만듭니다. 봐라, 나는 온 우주를 지배하는 여호와다. 나는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나는 복도 주고 저주도 주는 자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게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처음 난 짐승들을 다 죽입니다. 곳곳에 지금 사람의 죽음으로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됐지 이렇게 생각되죠?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쯤 돼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면서 군대를 거느리고 잡으려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홍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전부 다 수장되고 다 죽게 돼요. 결국은 죽음으로써 여호와의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저주해도 안 되고 몸을 병들게 해도 안 되고 자연계를 파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야지만이 이 여호와 앞에 백기를 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그 이루신 일들이 적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죽음의 저주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저주를 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피로써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이처럼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저주 속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바로 승리하고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은혜를 너무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의 복을 주고 취업의 복을 주고 사람의 복을 주는 거, 이걸 대단하게 여기고 그건 너무너무 놀랍게 여기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격해 보셨습니까?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말 여러분의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모세와 함께 소고치고 춤추며 그 구원을 예배했습니다. 그저 얻은 구원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얻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신지 몰라요. 거기에는 그의 아들의 죽음이 있고요, 거기에는 세상의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온 자연계를 완전히 저주하셔서 다 멸망시키다시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절망과 멸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지구의 종말이 와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가 걸려도 설령 죽게 되어도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재앙 가운데서 건져 마침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온 먹거리 위에, 잠자리 위에 덮친 것처럼 진짜 먹고 사는 것이 큰 재앙일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여러분에게 왔을 수도 있고 올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상하게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왜 그래 믿어요? 내게 재앙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문제가 생기면 다 예수님 떠날 거죠. 잘 돼야 예수 믿지, 뭐 복 받아야 예수 믿지,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하박국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하박국 3장.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멸망 속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다고 그래요. 정말 두렵고 공포스럽죠. 지금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 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할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멸망시킬 겁니다. 자, 그걸 자기가 기다린다고 말해요. 썩이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몸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지금 와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게 지금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렸죠. 다 죽어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 나의 구원자. 이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하죠. 나는 구원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실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며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집을 주실 것이며 한 번도 심지 않았던 이 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해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그가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홍해에서 죽는 것과 같이 멸망하지만 우리는 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 영원한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받고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도 주시고 100살의 아들도 낳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거부를 80살이 넘어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기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떨어져도 원망하지 말고 돈을 벌지 못해도 절망하지 말고 질병이 항상 나를 덮쳐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 마침내 구원해 주실 구원자 하나님, 모든 재앙과 모든 환경과 이 세상의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잡음으로 그분을 힘입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